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받들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잘 앉아 주십시오. 성탄절이 오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온 세상이 정말 들썩이고 또 소란하기까지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즘은 그 열기가 다소 조금 소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식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일종의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은 왜 그렇게 기쁜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물론 뭐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제 기억에는 한 달 전부터는 설렜던 것 같아요. 네. 뭐 매주 교회를 나가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도 성탄절 때 가서 보면 유난히 더 반갑고 새롭게 느껴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 성탄절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1967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홍종태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종태가 제 약점을 찔렀어요. 그 약점이 뭔가 하면은 저는 완전히 뭐 외톨이는 아니지만은 뭐랄까 좀 사는 게 막막했어요. 우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돌이켜 볼 때 특별한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진짜요. 막막하고 더구나 누구하고 어떤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나한테 조언해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뭐 아버지의 친척들 또 우리 형제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친구가 교회를 가서 보니까 우선 예쁜 여학생들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이 고등부가 한 5명, 한 20명 가까이 되던 것 같거든요. 저는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그렇고 성경 공부가 그렇고. 저는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랬지만은 이내에 굉장히 좋았어요. 교회를 가면은 마치 내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포근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시는지,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권사님들이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어렸을 때 자라서 나중에 서울 와서도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다니게 됐는데, 제가 좀 성장해 가면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들어 읽고, 뭐 자주는 못 읽었지만 들어 읽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소소한 일이었지만은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일종의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고, 뭔가 좀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게 인생을 하는 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압구정도에 있는 방임교회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목사님 설교부터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아니, 그 설교를 들으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인생의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교회 가서 가장 민망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 아니,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드릴 때 아주 민망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에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젊은 시절이죠. 그런 생각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도 아마 성탄절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 저쪽 경기도 오포에 있는 광림수도원.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가서,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한 것 뿐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좀 선해지고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올 수는 있지만은, 내가 나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세뇌된 것인가? 심지어.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니까 나도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타락이라고 하고, 타락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내팽개치는 거죠. 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치부하고 행세하고 하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것도 고난인데, 더구나 그런 상황에 살면서 백성들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피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날엔 너희들이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는데 이 빛은 한 아기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샬롬. 샬롬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메시지죠. 아주 강한 메시지죠.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고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지금 어딘가 하면 갈릴리 위쪽 지방에 있는 땅들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거기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밑에는 바벨론이고 위쪽은 아시리아고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아시리아하고 바벨론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아주 끊임없이 침입을 받고 강대국의 횡포에 시달리던 바로 그 땅이에요. 이방 족속들로부터 그렇게 침략을 당하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같은 유대 민족들로부터도 거기가 이방 민족하고 자주 접촉하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것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뭡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흑암은 슬픔 혹은 재난을 상징하는 거죠. 더 넓게 보면은 죄와 그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총체적인 불행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흑암. 이러한 땅에 큰 빛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참된 빛이고 이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맨 처음 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쪽에 있는 인근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나사렛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청년,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아내는 마리아고 우리 다 형제로 그리고 어디서 같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정말 선지자 700여자 선지자 예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할 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멋지고 당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정반대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 어떻게 보면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고요. 먼저 흑암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아기 예수님, 큰 빛이라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그 형편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그렇게 대단치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역사는 맨 먼저 갈릴리 처녀인 나사렛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동정녀고 더구나 약혼을 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니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 임시했다는 것 자체가 돌팔매를 맞을 일인데다가 더구나 이 사람은 지금 약혼한 사이라고. 그러나 천사가 하는 말씀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 말씀을 영접을 했어요. 받아들였다고. 순종한 거죠. 목숨을 건 순종했어요. 이것은 아주 그 당시에 100%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마찬가지. 아니 자기 약혼녀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집으로 그 당시에는 약혼을요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따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이 됐을 때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는 이런 쥐인태 양난의 이런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다 못해 마음에 품었던 것이 뭐예요?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아무런 소문 없이 그냥 헤어지고 결혼 안 하고 그냥 나도 그냥 있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파혼했다는 것이 알게 되면은 그 이유가 밝혀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자기 약혼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네가 데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말씀이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는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약혼녀를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세상의 임금이라도 왕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올 때는 왕은 맨 땅으로 오지 않았어요. 오늘날 외국 원수들을 우리가 국빈 방문할 때 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여러분 특별한 걸 좀 보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빨간 카페트 위를 걷는 거죠. 그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왕의 길이. 그거는 왕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왕의 길. 그리고 왕의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앞을 큰 차일로 이렇게 왕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엎드려야 돼요. 얼굴 바로 보면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오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가 우리가 받은 고난의 원인인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구세주로 오시지만 그 구세주는 어떤 구세주라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는 죄인의 구세주라고. 죄인의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임금 왕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말구유였어요.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시저였는데 시조가 로마의 통치받은 모든 속국에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어요. 인구조사를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남성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한 거예요. 전쟁.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이 징병과 조세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인구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등록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아들 누가 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 인구조사를 뭐 오늘날은 지금 대한민국 인구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아시죠? 오늘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전 국민 전수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집 아들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본적지에 가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그걸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요셉이 원래 자기 집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40km 남쪽으로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어요? 북쪽 나사렛.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한 40km 지점, 한 20km 지점 되는 곳이에요. 소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북쪽 지역이라고. 인구 센서스를, 인구조사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아내를 데리고,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지금 뭐, 낙타를 어떻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어디 나귀 새끼를 아마 타고 왔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관방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야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치에 와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들어간 것이 어디예요? 헛간이죠, 헛간. 말을 키우던 그 헛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 밤을 지내게 되는데 출산 때가 돼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 그 위에 아기를 거기다가 눕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이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오셨다고 하는 말씀에 정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베들레헴에 이제 있는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고향. 응?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오늘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탄생의 소식을 이 맨 처음에 들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양치는 목자들에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나왔는데 떳떳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양을 치는, 그 당시에 양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게 말해서 서민적인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양치는 것이 얼마나 밖에 나서 6개월이고 가서 야행 생활하고 양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왜 양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맨 처음에 소식을, 그 양치는 목자의 경배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양치는 목자는, 양은 죄에 있는 우리를 상징하고 목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양치는 목자가 와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양치는 목자들이 소식을 천사 들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 젊었을 때 관악산에는 산상교회, 성락교회, 성락교회 공장, 폐허된 그 공장에서 교회 개척교회를 시작하던 그곳에서 이제 성탄절 때 새벽성을 돌 때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우리 사모님이 맨 앞에 서셔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면은 우리가 따라서 하고, 그래서 교인들 교인들 그때 아마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 집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사모님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 이막천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밤새는 주무시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왔던 사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선물을 우리가 교인들로부터 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아가지고 또 교회 가서 먹고 파티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자,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동쪽에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 동쪽이죠, 거기가.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 동방박사들은 이제 별을 보고 이 세상의 천지의 기륭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기 때문에 별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큰 별이 비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큰 별이 하늘에서 떠는데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지금 여기요, 페르시아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면은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거의 한 2,000km가 가까운 1,5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를 낙타를 타고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예루살렘 이들이 지역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 왕이 있는데, 유대 왕이 그 당시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죠. 그런데 유대 아기 왕이 났다고 난리가 난 거죠. 이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세 가지 선물을 왔죠. 그 선물이 뭡니까? 유향과 황금과 뭘 하겠어요? 자, 유향은 황금부터 황금은 뭘 상징하느냐?
황금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 네. 그 당시에 모든 왕의 관이라든지 왕의 이 홀이라든지 전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유황은 뭘 상징합니까? 유황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것,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뭡니까?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선포하신 메시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공간,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건 통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이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던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인 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사와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 친구들에 의해서 실려온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면서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죄사함을 상징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를 사인이다, 사인,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핵심 전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바로 그 방법,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진, 영적인 DNA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 교통, 동행하면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된 인간의 심령이 죄로 타락해버린 그 인간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가 하는 그 빛, 다시 말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이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바로 그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모두에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총태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돼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때 알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이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을 버리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부자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 말씀과 기도를 그동안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됐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암의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이 비쳤다고 하신 이 말씀이 구현된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루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우리가 구원받고 건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간다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건드릴 수 있겠느냐? 징계할 수 없다.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과 가난과 질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근심, 걱정, 불안, 의심이 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내가 우선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것인지, 학교를 다니는 것인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고 그냥 밥 먹고 그냥 학교 가라니까 가고, 내가 더구나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이 그걸 누가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나를 이끌어 준 사람도 없고 옆에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상태에서 나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그냥 갔을 뿐인데 그곳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내가 머릿속에 뭐가 정리가 되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고. 이걸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남. 사람이 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탄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
축하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기쁨. 너 구원받고 나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다짐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바로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